가을입니다. 가을. 예. 어찌 보면은 평생 경험하기 힘들 법한 가을 장마를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불과 2, 3주 전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켰는데 이제는 난방을 켜야 되는 급변하는 이 날씨의 변화가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요즘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가을이 되다 보니까 연을 날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말 같은 때 해미읍성 가보시면은 하늘을 가득히 연들로 수놓고 있습니다. 바람이란 게 참 재밌습니다. 이 학자들도 바람이 부는 원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또 허리케인이 올 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생겨나는가. 이 연을 날릴 때도 바람이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멎을 때도 있어요. 예측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따금 바람이 불 때 연을 띄워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이 불지 않고 고요하고 잠잠한 날인데 연을 날리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뛰어야 돼요. 막 뛰어요. 뛰는데도 이 연이 날 것 같다가 그 뜀박질을 멈추면은 연이 다시 내려앉고 또 어느 정도 뛰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게 되는, 절대로 높이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 때 연을 띄우는 것,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날아오르는 것, 그것이 연의 특징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이와 같이 표현하시곤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불어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시작했다가 언제 그치는지 때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실지 너희는 측량할 수가 없다. 바람을 알 수 없듯이.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과 부딪힙니다. 나는 서풍을 기다렸는데 동풍이 부는가 하면 북풍을 기다렸는데 남풍이 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분이 운행하시는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부른 대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기지도 달랐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따라갔다.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는 30세 정도 되시던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을까요?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날부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 놀라운 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성령의 바람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어가시냐면은, 몰아가시냐면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근데 광야를 갈 때 예수님이 갈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예측하셨더라면은 아마 먹을 것도 든든히, 만약에 그 기간이 40일인 줄 알았다면은 여벌옷도 든든히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말 없고요. 그냥 쫄쫄 굶으신 거예요. 광야에는, 사막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가실 때 얼만큼 있다 올지 또 지나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굶주리시고, 하지만 예수님의 습관은 항상 기도하시는 것이니까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3번에 거쳐 받으셨고, 그 엄청난 굶주림과 목마름과 싸우시며, 여러분 40일 말입니다. 40일을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2주만 물을 안 마셔도 죽는다고 하니까 혹여라도 어디에서 물 정도는 마시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굶주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광야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계획에는 광야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광야로 끌어가실 때, 비록 예수님은 준비되지 않으셨지만, 비록 예수님의 계획에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끌어가시니 순종하셨고, 그 순종하심으로 결국 십자가도 지셨고, 그로 인하여 결국 승리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의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의로 불어오는 성령을 타고 가셨어요. 어느 날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루에 2번씩 습관적으로 오전 기도가 있었고 오후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오후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오 즈음에 오전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점심쯤이 돼서 이제 밥 먹을 시간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예절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예절 교육이라 하면은 이 구약에 있는 여러 율법들을 말할 것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크게 금지된 것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절대로 유대인 외의 외국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왜? 부정탄다. 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다. 같이만 있어도 부정탄다. 절대로 함께하지 마라. 이거를 언제부터 배운 거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그게 무섭잖아요. 문화라는 게. 우리도 어려서부터 배운 습관이 있고, 어려서부터 배운 예의 범절이든, 어른에겐 이렇게 해야 돼,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인생을 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안 배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금지된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또 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짐승들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이런 건 먹지 마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 갑각류, 새우나 랍스터도 못 먹고, 또 비늘 없는 그 해산물, 문어나 오징어 이런 것도 못 먹고, 장어도 못 먹고,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예수님은 믿지만 평생 지켜가는 것이죠. 왜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요. 근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다. 그런데 그 큰 그릇 안에 온갖
짐승들이 막 들어있더래요. 근데 그 짐승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부정한 짐승들 말입니다. 뭐 돼지가 됐든 생선 종류가 됐든 뭐가 됐든지가 말입니다. 내가 평생 먹어보지도 보기만 해도 눈을 돌렸던 그 커다란 그릇 안에 그 짐승들이 가득히 담겨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주님, 나는 먹어본 적 없고 나는 절대 죽어도 안 먹습니다. 왜요? 평생 지켜온 신조예요. 우리에게는 신념이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신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념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또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분명한 결단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안 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환상이 열립니다. 묘하게도 같은 환상을 보았어요. 똑같이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누가 주시나? 성령. 성령의 바람이 베드로가 오랜 시간 지켜왔던 신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결단과 반하는 방향으로 지금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했고,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너의 생각, 너의 신념, 너의 배움, 너의 문화로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이 한 번 더 나타난 뒤에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때 마침 누가 오냐면 그 로마의 백부장, 로마인이죠. 즉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 백부장이 보낸 하인들이 와서 우리 주인을 좀 만나달라고.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할까 응하지 않을까?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내가 평생 지켜온 믿음이란 게 있잖아요. 하지만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그의 안에 꽉 막혀있는 이 사고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따라가 고넬료에게도 분명히 말해요. 나는 원래 당신들과 상종 안 하는 사람인 걸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오라고 강권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왜 나를 초청했느냐? 고넬료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곳에서 그 틀을 깨고, 엄청난 용기죠. 하지만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더불어 모든 그 200여 명의 120명의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이 그 고넬료와 그 집안에 함께하던 친구들, 친지들, 모든 가족들이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전도가 계획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이 옳다라고 평생토록 믿어왔고 또 그 관습을 지켜왔던 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때때로 불어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때때로 나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때로는 반감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부흥회 때 은혜도 됐지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11월에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한 달이 당겨졌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성도님들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이시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함께 교제를 할 때 갑자기 오늘의 전도 집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 2주나 3주 뒤에 성도님들과 공유하고 광고를 하고 또 이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전도 집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흥회로 인해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고 갑작스럽게 이번 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이것을 원한 적도 없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 때 넌 그 바람을 타겠느냐?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본향교회 출석할 때 이와 같은 집회, 이와 같은 부흥회로 인한 분명히 좋은 열매들도 보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상처를 받은 기억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설령 나의 기질, 나의 생각,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신앙관과 조금은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목사님께 아멘을 하고 오늘 이 전도 집회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잘은 모릅니다. 오늘 이 집회는 나는 이미 죽어도 참석 안 하기로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늘 심하이 때리고 집에 가서 맥주나 한 잔 들이키리라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맥주 빼고요. 혹은 이 일부 예배까지 드리고 나머지 집회도 참여하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수면 시간이 하루에 3시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근심이 너무 돼요. 혹시라도 이런
집회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본향교회 옛날에는 이런 이미지였지만 저 담임된 뒤로 오신 성도님들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 당황하지 않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반감 때문에 또 혹은 옛날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때 받았던 충격과 그때 받았던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이미 마음의 문들이 닫힌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나 정말 잘하는 것일까? 저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메아리 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나의 교회를 내가 인도할 때 넌 걸림돌 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자는 대로 함께 갈 수는 없겠냐 말씀하실 때 저는 이를 악물고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1시간 뒤에 후회하고 또 기도하다가 믿습니다. 주님 하다가 1시간 있다가 걱정하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어제도 몇 시에 잤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일찍 깨요. 근데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이 또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일부에 나오신 이유를 알 것도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끌어가시는 거라면 성도의 본분은 아멘이다. 목사의 계획과 다르더라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종이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때때로 내가 알 수 없는 방향을 제시할 때 우리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거부감 갖는 것까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사실 이 배경을 보면은 원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 아멘 했고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까 베드로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민족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방인들의 땅을 밟지 않아요. 아까 지나가면서 거쳐갔던 지역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또 아래에 있는 이 지역을 이렇게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커다란 지역인데 너무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안 밟으려고 굳이 며칠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령께서 너희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도 그들이 그 말이 수용이 됐겠냐고요. 납득이 됐겠냐고요. 하지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고집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사건,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입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분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져야 했어요. 왜냐면은 잡히지 않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교회 다녔다는 소문만 들리면은 죄다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들이 지켜온 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 그리고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관,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주님은 우리 유대인만 구원하실 거야. 어느샌가 또한 갇혀있는 사고의 틀에, 굳어져 있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때로 그렇게도 불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 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분명해요. 하지만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이젠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었어요. 강권이었어요. 잔잔한 바람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때로 주님은 태풍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5절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간다 안 간다. 죽어도 안 간다. 유대인은 절대 안 간다. 죽었다 깨나도 안 간다. 갈 수가 없다. 평생 그렇게 배웠다. 밟으면 부정 탈 것 같다. 가끔 그런 분들 보거든요. 예수님 믿고 되게 신실한 분인데도 이렇게 밥 먹을 때 숟가락 밥에다 꽂아 놓으면 아유 그걸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뭐 조상님이 노한다나 뭐. 절 2번 하지 말라고.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저는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한테 3번 한 적도 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미운 마음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미신 같은 거죠.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놀라운 부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6절도 보면은 막 표적도 따르고요. 또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막 따르고요. 또 7절을 보니까 막 귀신들도 떠나가고요. 또 병자들도 막 나으니까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엄청난 부흥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저는 얼마나 걸렸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수년이 걸렸는지 수십 년이 걸렸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빌립 집사님은 자신의 사역지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너무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곳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곳에서 할 일이 많아 보였고 이 사람 외에는 대체자가 없어 보여서 사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도 얼마나 이 소문이 크게 났는지 직접 이 사마리아에 방문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 여행을 했을 만큼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은 엄청난 그 결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교회가 안정돼 보입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젠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남아있는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주의 사자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빌립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래요? 정확히 보여주신 길이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저는 사실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체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름에 더럽게 더울 때 말입니다. 부채질을 해도 에어컨을 쐬도 기운이 쭉쭉 빠지는 곳 말입니다. 광야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피할 곳이고, 광야는 지나갈 곳이고, 광야는 잠시 거쳐갈 곳이지 결단코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고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일반적인 지식이 있다면 광야를 나의 무대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듯이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여러분이 가기를 원치 않는, 여러분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방향으로 성령께서 그럼에도 가라 하실 때 여러분은 어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전도 집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이든 싫은 마음이든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에 또한 하실 일이 있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이 빌립 집사님의 결단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멋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가서. 자,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이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그 정든 지역,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그 부흥의 현장을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그는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에서 때로는 일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부담되어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적어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늘 그러했습니다. 나의 오랜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교회 말입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가 주님이 쓰시기 편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까 누굴 만나요?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관리인을 만나게 돼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죠. 28절을 보니까 마침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있었대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함께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처음에 빌립에게는 뭐라고만 말씀하시냐면은 저기 남쪽으로 가라만 말씀하셨어요. 광야길로 가라 하셨어요. 가서 뭐 해요? 잠잠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까지만 하셨어요. 빌립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냥 순종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 순종했더니 성령이 그 다음 지침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그래요. 끝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중에 이제는 집회에 계실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흥분되고 기대되는 마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막 지금 흥분해가지고,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거라면서 막 감격에 겨워서 막 밤잠을 설친 게 아니라, 난 세련됐는데. 왜 비웃어? 난 그렇게 믿고 있어. 난 예전보다 세련됐는데. 나 옛날에 그 투박한 거 나 싫어서 간신히 비껴왔는데. 이 말까지는 못하겠다. 왜냐면 오늘 영상이 올라가니까 내가 또 더 할 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역자들과만 공유하고 더 말을 못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겠다. 우리도 막 부흥할 거다 하면서 막 그것보다도 사실 반신반의예요. 미래가 안 보여요. 막 다른 교회에서 뭐 부흥이 된다. 막 그건 뭐 다른 교회 얘기지. 그리고 원래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했다? 장로님 계셨어요 그때? 한 13년 전인가? 했죠 우리 교회. 나 그 물어보자. 그때는 혹시 몇 명 선포했어요? 어? 뭐라 10만 명? 뭐라고? 50명? 50명이면 됐다. 1인 50명. 아니, 우리 본향교회가 몇 명 교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그 말은 안 했어? 그러면 안 했으면 됐다. 이번에는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말 안 할래. 내 입으로 말 못해요. 저는 악해요. 그냥 닥치고 아멘 하면 되지, 그죠? 아직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아직 그런 부흥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 물론 기도하면 언젠가 되겠지. 그런데 이 40일 동안 될까? 그거 솔직히 저는 막 강한 믿음으로 흥분한 상태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믿어요. 하나님, 나는 요나 같은 놈입니다. 그 3일 며칠이고 걸어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니누에를 하루길만 대충 다니면서 그냥 니네 망한다 죽는다 그냥 대충 후려때리고 이 망할 놈의 성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요나가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존재가 성경에 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요나 나 흉내는 내는 거야. 그냥 흉내내는 거야. 그냥 하라고 강권하시니까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일부 때는 이렇게 설교하고 앞에서 질질 짜면서 회개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아직까지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할지라도 모르겠어요. 그 가시나무를 다 뽑아주시고 주님 앞에 참여하게 하실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하는 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몰라요. 이 전도 집회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설령 아니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끌어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할까요? 본향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거 가지 맙시다. 미안해요. 내가 이게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 성령께서는 막 수시로 불잖아요. 이따금 불러요.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너무 거창한 거 하진 않더라도 우리 순종까지만 갑시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까지만 있읍시다. 저기 다 누워 계셔도 돼. 이따 집회 때 졸아도 돼. 괜찮아. 지키기만 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빌립에게 이젠 저 술에게 가라. 그때 말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그릇에 맞게 일하시는 주님이시니 그 길은 두렵고 떨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나타나 우리도 평생토록 주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